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시는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부끄러운 나를 덮어주시고 환하게 빛나는 새 날을 주시네. 평범한 하루도 우리 소리도 당신의 나를 누리며 살아가네. 이제 내 모든 삶의 행동 할 텐데 신나는 찬양이니 박수와 함께 찬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모든 삶의 행동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으로 내 모든 삶의 걸음하는 내 우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으로 주 사랑을 웃기는 너 놀라운 주
비추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 기뻐하리로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시네. 세상을 향하여 주님 고백하여 내 몸에 가운데서 주를 받기리.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 다 함께 예배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저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음에는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 하나님께 더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세상 속에서 살아갈 텐데 그때에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뜨리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 예배를 위하여서 섬기는 저희 찬양팀과 목사님, 선생님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저희 모두 하나님을 위하여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을 위하여서만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가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써 저희 공동체가 더욱 돈독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저희가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항상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고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쭉 인사 나눌까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눈 마주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광고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말씀 읽고 묵상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한동안 또 하트 좋아요 누른 친구들 선물을 안 줬는데 불시로 또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오늘부터 또 새로운 책 매일 성경 큐티 새로운 책 들어갔는데 어디 들어갔는지 아는 사람? 빌립보서 끝났고 그 다음에 신약 나왔고요. 네. 열왕기 역대상. 네, 제가 부장쌤 때문에 속을 뻔했어요. 네. 역대상. 그래서 지루한 이제 막 이스라엘의 막 족보랑 막 이런 역사 이야기가 앞부분에 막 쭉 나오거든요. 그러나 그 안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또 사랑의 메시지와 우리의 인생을 위한 또 지혜의 말씀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 잘 읽고 또 묵상하면서 또 매일매일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네, 오늘 예배 후에는 6월 생일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주 후에 중고등부 연합 찬양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고등부 찬양팀이 아침 일찍부터 열심히 이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여기 주보에 있는 찬양들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이에요. 그래서 찬양 예배 이게 찬양 예배지 찬양 콘서트가 아니거든요. 거의 콘서트라고 해도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지금 실력의 멤버들이 연습을 하고 있긴 해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잘하나 와 진짜 멋진 사운드, 멋진 음악, 멋진 목소리 이걸 이제 감동받고 구경하러 가는 게 아니라 찬양팀이 인도하는 그 찬양을 함께 찬양하기 위해서 모이는 시간이니까 여러분도 요 찬양들 이제 자주 들으면서 묵상하면서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수련회 광고도 계속 나가고 있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한 달째 계속 수련회 광고하고 있는데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안내문 나가고 이제 신청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날짜 기억하면서 기대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이날 빼서 함께 수련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새로운 시리즈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언약이라는 주제로 쭉 갈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한 번 설교할 때 너무 길지 않게 하려고 좀 구성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예배에 빠지지 않고 쭉쭉 오셔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주제를 좀 여러분이 잘 배워나가는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주님 앞으로 찬양하면서 봉헌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 앞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모여 찬양하며 또 예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크고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물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물과 함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복주시고 항상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20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부터 23절까지 앞에도 나와 있고 주보에도 있고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네. 유명한 짤로 만든 그림인데 이제 워낙 래퍼들이 마약을 많이 하니까 그나마 또 우리나라는 좀 덜하긴 해요 사실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래퍼들이 좀 마약 때문에 감옥에 가는 경우가 종종 있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짤이 나왔습니다. BY가 아는 약은 구약, 신약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오늘부터 이제 최대한 제가 한 3개월 정도는 할 계획이긴 한데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주제로 성경 전체를 보는 큰 그림을 여러분이 가질 수 있게 도와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파악하는데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언약,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언약을 맺으셨다 하는 걸 알아야 되고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이 두 권으로 크게 분류되어 있죠. 무엇과 무엇이죠? 네, 그렇죠. 보통 이제 구약이 먼저인데 보통 신약, 구약 이렇게 많이 말하기도 하고 구약과 신약 성경입니다. 여기에서 약이 뭐예요? 마약할 때 그 약이 아니죠. 여기서 약은 언약, 약속할 때 그 약입니다. 그래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 모든 역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이루어지는 일들은 사실 하나님의 약속된 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과 과거에 우리가 겪었던 일과 앞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바르게 이해하려면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를 알아야 하고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시고 능력 있는 분이신지를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큰 그림을 간단히 그려보자면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큰 틀에서 약속의 말씀인데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약속을 맺으시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사람과 함께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게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시면서 먹으면 죽는다 라고 하시죠. 안 먹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 라는 것이죠. 예, 이게 이제 창조 언약이라고 부르고요. 또 다른 구분으로는 행위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우리한테 뭘 해라 하지 말아라 명령하시고 그거에 따라서 약속이 지켜지고 깨지고 하는 게 좌우되잖아요. 그런 점에서 행위에 근거한 언약, 행위 언약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결국에는 따먹죠. 약속을 깨트립니다. 그 다음부터는 사실은 이제 약속이 이제 더 이상은 맺어지지 않고 관계가 끊어지는 게 정상인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아담과 맺으시는 언약, 시작의 언약이라고 별명을 부르기도 하는데, 그때부터 하나님과 사람이 맺는 모든 언약은 은혜의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얻어낼 수 있는 실력이 이제 없어지게 돼요. 행하는 모든 일들이 죄악이죠. 하나님을 원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으세요. 이제 이 내용들을 우리가 이번 달에 살펴보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모세와 언약을 맺으시고, 다윗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계속해서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으시는데, 새로운 언약을 계속 맺으시는 것이 아니라 처음 주셨던 그 언약을 확장하고 갱신하고 구체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처음 아담한테 맺으셨던 언약은 뭐냐면, 사탄의 세력과 너의 후손이 결국에는 충돌했을 때 너의 후손이 사탄을 완전히 멸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가장 큰 그림에서 이 영적인 세력이 어떻게 멸망하게 될 것인지 사람의 후손을 통해 승리를 주겠다라는 약속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아를 통해서는 무지개와 함께 언약을 주시죠. 홍수 이후에 다시는 이렇게 심판하지 않고 내가 보존해 주겠다 이 세상을 하는 약속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나서는 땅과 자손과 그 이름의 영광에 대한 축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이제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는 큰 그림을 보여주세요. 아브라함은 이제 막 100세가 가까울 때까지도 제대로 된 자손이 자기 그 장자가 혈통이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되고 너의 아내는 사라는 열국의 어미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시면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세우시고 이제 언약을 맺으시고, 다윗을 통하여서 다윗의 왕국이 영원할 것이다 약속을 주시죠. 이런 모든 언약들이 계속해서 이제 갱신되고 확장되면서 하나님께서 사람과 언약을 맺으심으로써 이루고자 하시는 게 뭔지 점점 구체적인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아주 그냥 모호하게 승리한다 라는 약속이었다면, 이제 다윗까지 오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거룩한 나라가 세워진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약속의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새 언약의 시대이고요. 우리가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이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마지막 날 약속이 온전히 완성될 것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좀 큰 그림을 그리느라 초장부터 이렇게 지루한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쭉쭉쭉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의 제목은 왜 언약을 맺으셨는가 이고요. 소제목이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입니다. 이 찬양 알죠?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여기 네모칸의 까만 가사가 뭘까요? 네, 제가 힌트를 완전 너무 쉽게 드렸죠.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성경에 많이 나오는 표현이기 때문에 찬양에서도 많이 고백합니다. 오늘 불렀던 찬양 중에도 이 비슷한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이런 비슷한 표현이 있었는데 어떤 찬양이었는지 생각나세요? 생각나는 사람? 내 모든 삶의 행동 주안의 가사 중에 어디서나 주 얼굴 보네, 그쵸? 자,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찬양으로도 고백했어요. 나는 어디서나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얼굴을 봅니다. 내 모든 삶의 모든 행동이 주 안에 있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삶을 살아갑니다.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얼굴을 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또 그것이 이제 축복이라고 우리가 여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이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있어요? 하나님이 눈, 코, 입이 있나요? 하나님은 영이시죠. 얼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얼굴을 봅니다 하는 것은 직접 마주한다, 대면한다 라는 표현이고 그것은 즉 하나님을 직접 만난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에요. 영이신 하나님, 우주보다 크신 창조주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직접 만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 아는 사람. 너무 좋죠. 행복하죠. 정답이 또 나왔어요. 눈치 없이 스포를 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아멘. 이게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너 나 직접 대면하진 못해, 만나지는 못해, 내 얼굴 보면 죽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어떻게 되느냐? 죽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세와 만나주시냐면 직접 이렇게 얼굴이 나타나가지고 모세와 대면해서 만나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반석 위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반석 틈에 숨기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손으로 덮어주십니다. 엄청나게 단단하게 삼중으로 보호해 주시죠. 그 다음에 지나가시고 나서 하나님이 손을 거두시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흔적만 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상 창조주를 가장 가까이에서 직접 만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느냐?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만나면 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 1절에서 3절 보면은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인가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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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스랍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스랍들은 뭐예요? 쉽게 말하면 천사예요, 천사. 근데 우리는 천사하면 어떤 거 떠올려요? 저는 천사 딱 하면은 자꾸 뭐 할지 대충 감이 오죠. 천사 하면은 제 아내가 떠오르고 네. 그런 이미지, 아름답고 뭔가 순수하고 이게 하나님의 형상에 가까운 그런 이미지. 천사하면은 뭐 아기가 떠오르고 막 그 날개,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천사, 악마 하면은 천사는 하얀 날개. 그죠? 깃털 많은 거. 악마는 검은 날개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이렇게 이상한 익룡 날개 같이 생긴 거 뭐 이렇게 나오고 하잖아요. 성경에서 지금 천사는 날개가 몇 개예요? 네, 6개, 새 쌍의 날개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천사를 그리면은 이런 모습이에요. 굉장히 신기하죠. 날개가 새 쌍이 있습니다. 근데 이 날개 새 쌍이 뭘 하고 있어요? 2개는 날지만 나머지 2 쌍은 가려요. 자기 자신을 가리고 있습니다. 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자기 자신을 가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무것도 가리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냥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이걸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초등부 사역할 때 초등부 아이들한테는 이 교리적인 개념을 계속 반복해서 가르쳐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아이들한테도 뭔가 목사님이 질문하는데 뭐 어떻게 답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려우면 무조건 이제 맞는 키를 대답하면 된다. 맞는 키 여러분한테 알려줬죠. 2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사랑.
그렇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요. 뭐 이렇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하면은 대부분 다 결국에는 정답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항상 반복해서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더러운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어떻게 될까? 이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질문합니다. 제대로 교리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은 더러운 죄인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 그러면 하나님이 환영해 주시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어서 오라 하시죠.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제대로 배운 아이들은 어떻게 대답하냐면 더러운 죄인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어떻게 될까? 막 신나가지고 하나님께 가.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 즉시 날라차기로 발로 차가지고 대가리를 뽀개버려요. 막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바로 죽어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게 정답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은 감히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더러운 것을 그냥 보고 지나치지 못하십니다. 우리는 집안이 아무리 더러워져도 내 방에 아무리 쓰레기가 가득 차도 눈에 잘 보이지가 않죠.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은 작은 머리카락 하나도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즉시 이제 치우시고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죄인이 그 앞에 나아가면 바로 심판받아서 멸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걸로 생각하면 돼요. 이제 아주 강력한 황제가 있는데 그 황제에게 반역을 저지른 자가 숨어 있다가 갑자기 황제 앞에 나와요. 아무리 큰 선물을 들고 온들, 아무리 무장을 해제하고 나온들 어떻게 될까요? 눈에 띄는 즉시 처형당하고 체포당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하냐면 신명기 4장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모든 죄악을, 악한 것들을, 더러운 것들을 소멸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심판의 불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딱 기억할 거 이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면, 그 하나님을 대면하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그러면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죄인이 아니라면, 죄가 없는 인간이라면 하나님을 만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인이 아니라면.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잖아요. 바로 죽잖아요. 심판당하잖아요. 근데 죄가 없어. 그냥 순수한 인간이라는 한 존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다, 없다? 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동그라미,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X. 하나, 둘, 셋. 오, 그리고 생각보다 X가 많네요. 왜 없어요? 왜 없다고 생각해요? 주여가 왜 없다고 생각해? 그냥 없을 것 같아? 그럼 감이 왔어? 네. 여운이 왜 없을 것 같아? 그냥 없을 것 같아? 다들 그냥 눈치로 이렇게 먹고 사는 분들이군요. 자, 오늘 핵심 주제가 이거예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죄를 상정하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다 하는 거죠. 소요리 문답 4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얘기할 때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존재, 그 속성에 대해서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불변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세요. 무한하신 분이세요. 그러면서도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무한대 더하기 1은 뭘까요?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더하기 400조는 뭘까요?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더하기 구골플렉스 뭘까요? 구골플렉스가 10의 10승인가요? 10의 10승의 10승인가? 아무튼 엄청 큰 숫자인데 그래도 무한대죠. 물론 이제 수학적으로 제가 이거 준비하다가 이렇게 무한대에 대해서 제가 수포자임에도 불구하고 막 이렇게 요즘은 그 과학이랑 뭐 이런 어려운 것들을 쉽게 나름대로 설명하는 유튜버들 많잖아요. 그래서 막 뭐 강의도 막 들어보고 했는데 이렇게 뭐 단순화시켜서 설명할 수 없겠더라고요. 너무 많이 알면. 근데 저는 잘 모르니까 무한대 더하기 무엇을 해도 무한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파란색 잉크에다가 빨간색 잉크를 섞으면 어떻게 돼요? 무슨 색이 돼요? 보라색이 되죠. 그죠? 그러면은 소주에다가 맥주를 섞으면 어떻게 돼요? 신나서 소맥하는 친구가 있는데 혼나요. 목사님한테 혼나고 엄마한테 혼납니다. 그걸 왜 섞어 네가 지금? 그렇죠? 무언가 유한한 무언가와 유한한 무언가가 만나면 변화가 일어나요. 그 만남이 의미 있게 어떤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근데
무한도 아니야. 그냥 유한인데 엄청 큰 거를 생각해 보세요. 이 태평양 바다에 여러분이 검은색 잉크를 하나 딱 떨어뜨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무의미해집니다. 그냥 그 검은색 잉크가 사라질 뿐이에요. 소멸해요. 이와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철학에서는 이런 명제를 이야기합니다. 유한은 무한을 담을 수 없다. 신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명제예요. 유한은 무한을 담을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말은 뭐예요?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인간은 만날 수 있다 없다? 만날 수 없어요. 무한대를 1이 저희 넘버블럭스를 저희 아이들이 좋아해가지고 넘버블럭스라는 그런 캐릭터를 되게 좋아하는데 막 1, 2, 3, 4, 5, 6, 7, 8 막 다 캐릭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캐릭터들이 아무리 귀엽고 아무리 힘을 합쳐서 많이 뭉쳐도 무한대를 만나는 순간 소멸되고 무한대만 남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인간은 만날 수 없습니다. 제가 이제 군 생활할 때 경북 영천이라는 곳에서 군 생활을 했거든요. 최후방 탄약창 보급 하는 그런 부대. 그래서 산에 막 창고가 있어요. 그래서 그 창고 안에 막 여러 가지 포탄들 뭐 이런 것들 막 쌓아놓는 부대거든요. 근데 그 부대에서 철책을 지키는 근무를 이렇게 했습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 군 생활을 할 때만 해도 엄청 옛날은 아닌데 경북 영천 시골에 가서 밤에 하늘 보면 별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저 별똥별도 많이 봤어요. 꽤 많이 봤어요. 그 별똥별 중에서 보통 별똥별은 이렇게 샥 지나가잖아요. 선처럼 싹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별똥별 떨어질 때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 하는 말 있잖아요. 그쵸? 제가 이런 막 속설, 미신 이런 거 진짜 극혐하는데 이거는 저는 믿습니다. 별똥별 떨어질 때 소원을 비는 거는 거의 이루어져요. 왜냐면은 언제 떨어질지 모르고 순식간에 확 떨어지거든요. 근데 그 시간에 딱 소원을 빈다는 것은 그 생각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항상 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간절하니까 이제 이루어진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별똥별도 봤냐면 저만 본 게 아니라 우리 부대 그 시간에 근무 서는 사람들이 다 봤는데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별똥별은 항상 샥 떨어지잖아요. 근데 갑자기 주황색 불덩이가 어디서 나타나가지고 천천히 한 10몇 분 동안 이렇게 쭉 떨어지는 걸 봤어요. 뭐 트랜스포머가 이제 지구에 임재하는 건지 뭔지 막 별의별 얘기가 많았는데 신기하더라고요. 무언가 뭐 대기권으로 떨어지는 거겠죠. 그리고 예전에 저 중학교 때인가는 혜성이 지나가가지고 혜성을 본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혜성 하늘에 지나가는 거 본 적 있는 사람 있어요? 제가 중학교 때니까 여러분은 세상에 없었나? 선생님들 중에는 그 기억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때 일산 호수공원에서 친구들하고 봤는데 그 애니메이션 일본 애니메이션 드래곤볼 아세요? 거기에 에네르기파라고 쏘거든요. 손에서 이렇게 에네르기파가 나가요. 그러면 동그란 불덩이가 이렇게 훅 나가잖아요. 그게 하늘에 떠 있는 거야. 파란색이. 그래서 그거를 막 보면서 진짜 신기하다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군 생활하면서 되게 기억나는 장면들 중에 하나가 밤하늘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짬이 차고 나서는 이제 밤에 근무하는 시간이 사실은 아무리 철책을 보고 있어도 아무도 안 오거든요. 1년에 한두 번 정도 그냥 동네 할아버지 너무 가까이 오시면 할아버지가 가까이 오시면 안 돼요. 이 임무를 띠고 있기 때문에 그냥 하늘만 보고 아니면 후임 괴롭히고 뭐 이러면서 시간을 때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후임을 괴롭히기보다는 저는 이렇게 뭐 막 메모지에다가 막 시 쓰고 막 뭐 랩 가사 쓰고 막 그러다가 이제 하늘을 보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했었죠. 그런데 이제 제가 하나님의 광대하심, 하나님의 무한하심에 대해서 너무나도 크게 느끼면서 감격하면서 찬양했던 시간이 하나님의 무한하심에 대한 교리를 배우고 하나님의 무한하심에 대한 성경 말씀을 배울 때가 아니라 하염없이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냥 진짜 고개를 거의 90도로 꺾어가지고 하늘을 이렇게 봤거든요. 최대한 어두운 데 가가지고 시야를 가리지 않는 곳에 가서 맑은 날이었어요. 하늘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보면 볼수록 별이 안 보이던 별이 점점 보이거든요. 그냥 잠시 볼 때는 안 보이던 별들도 별과 별 사이에 또 별들이 있었구나 하면서 이렇게 막 별들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어느 순간 이 광대한 우주 안에 내가 서 있구나 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이 지구가 아주 작은 별이고 이 지구가 속해 있는 은하계
또 이 우주 안에서는 작은 은하일 뿐이고 이 광대한 우주 가운데 내가 서 있구나. 이 우주가 어마어마하게 크구나 하는 것을 막 이렇게 감정적으로 막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어떤 생각이 딱 들었냐면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큰가 하는데 이게 뭔가 두려움 비슷한 감정이 느껴지기도 하면서 경이로움 막 이런 것이 막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이 우주가 너무 커서 이 우주의 광대함을 생각했을 때 인간은 너무나도 작고 나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내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 하늘의 별만 봐도 우주가 너무나도 큰데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라고 하는 생각이 드니까 군생활 사실 전 너무 힘들었거든요. 제가 자주 말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온실 속의 잡초로 자랐기 때문에 항상 사랑받았어요. 항상 주변에 교회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제 모교회도 좀 큰 교회여가지고 학교 가도 교회 친구들, 교회 형들, 교회 동생들, 학원 가도 교회 형들, 교회 누나들, 학교에도 막 우리 교회 집사님이 선생님으로 있고 학원 가도 막 우리 교회 사람들이 있고 동네 다 어딜 가도 우리 교회 사람들이 있는 삶을 계속 살아왔기 때문에 군대 가서 나한테 욕하는 사람을 처음 경험하고 막 군대 가가지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 이런 식으로 살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구나. 휴가 나가면은 막 물란하게 놀고 와가지고 그걸 자랑하고 앉아있고 그게 너무 역겨운데 그걸 티를 내지도 못하고 막 여자친구 있는데도 여자친구랑 모텔을 안 갔어? 이러면서 막 나를 별종 취급하면서 놀리는 게 막 너무나도 이상하게 여겨지고 막 하는 그런 괴로움들이 있었어요. 막 옆에서는 막 후임을 때려가지고 이빨이 나갔는데 제가 앞에 안 보고 달려가다가 기둥에 부딪혀가지고 이빨이 나갔습니다. 거짓말 해가지고 병원도 못 가고 막 이런 막 비참한 현실 속에서 그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시간이었거든요. 끔찍한 인간들과 지내는 세상을 몰랐기 때문이죠. 온실 속에서 잡초로 계속 지냈기 때문에 그런 막 복합적인 감정들이 그 우주의 광활함과 그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크심 앞에서 확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면서 그 경험 이후에는 하늘을 볼 때마다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 무한하신 우주의 창조자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신데 네가 나한테 어쩔 거야 이 새끼야. 이런 이제 자신감이 생기기도 하고 바람만 불어와도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 막 이런 매일 그러진 못했어요. 가끔씩 너무 힘들면 그제서야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면서 은혜를 누리고 이렇게 군 생활을 경험했던 것이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7장에서 인간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하여 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과 피조물의 차이는 매우 현격해서 왜 매우 현격해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고 피조물인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이성적인 피조물들이 자기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 순종할 의무가 있기는 하지만 여기서 이성적인 피조물들은 사람과 천사까지 포함합니다. 당연히 이성적인 피조물이라고 할지라도 뭐 만물의 영장이니 뭐 거룩한 천사니 뭐 할지라도 피조물에 불과한 모든 존재들은 하나님께 순종할 의무가 있죠. 하지만 그들은 결코 그분에게 축복과 보상으로서 어떤 성과도 거둘 수 없다. 이게 좀 이제 옛날 영어에서 번역한 거여서 조금 이제 이해하기가 좀 어렵기도 한데 어떤 말이냐면 그분을 인간의 복과 상급으로 우리의 어떤 헌신이나 어떤 노력으로 하나님을 모실 방법이 전혀 없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라 하는 의무는 있지만 그걸 순종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존재가 되느냐, 그런 건 전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나요? 우리는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라고 간구하는 자들이고 주님의 얼굴을 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이고 실제로 주님의 얼굴을 보는 자들이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는가?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어느 정도 자발적인 비하에 의해서 기꺼이 그것을 언약의 방식으로 나타내셨다. 또 다르게 번역을 해보자면 다만 하나님 편에서 친히 자원하여 낮아지셔서 인류를 찾아주시는 길밖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쁘게 취하신 언약의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언약을 맺으셨어요?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언약이 뭐예요?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대면하시려면 언약이 필요했습니다. 그냥 만나면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낮추십니다. 자신을 이 언약이라는 틀 안에 가두십니다. 자신을 비하하세요. 그래서 낮아지셔서 작아지셔서 자신을 한계 안에 가두셔서 유한한 존재, 마치 유한한 존재인 것처럼 되셔서 유한한 우리와 만남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하나님의 지극히 아름다운 낮아지심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오셔서 언약을 맺으셨을까? 무한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낮아지심으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신구약 성경이죠. 그렇죠? 신구약 성경. 이 성경이 우리 손에 들려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 온 우주보다 크신 이 시간을 초월하시는 온 우주와 공간과 시간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낮아지시고 자신을 가두셔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며 이 언약을 더욱 굳게 붙들고 신뢰하며 이 언약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반주 하나 해주시고요.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와 언약을 맺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매일매일 나아갈 때마다 이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 자체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낮아지심, 그 은혜인지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으로 찾아오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고 크신 은혜이고 하나님의 낮아지심인지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힘입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함께 또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며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다는 것, 이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크신 사랑인지를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앞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도록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가 인하여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그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소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제 오늘 6월
생일 맞으신 분들 함께 앞으로 모셔서 또 함께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월 생일자 앞으로 나와주세요. 누구 계신가요? 6월 생일자. 은수 어디 갔어요? 은수 6월 생일? 네, 호국 보훈의 달 우리 6월에 태어나신 또 안 계신가요? 6월 달에 생일이신 분? 헉! 은수 오늘 생일이야? 일로 와. 자, 은수 받고 싶은 생일 선물 뭔가요? 없어요. 없습니까? 모든 걸 다 갖춘 남자. 네, 원하는 게 없는 남자. 네. 와, 정은이 오늘 사정 있어서 못 온다고 했는데, 네, 또 우리 진수 쌤은 생일이 언제인지 또 받고 싶은 선물 뭔지. 저는 생일 6월 15일이고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싶습니다. 맛있는 저 초코 케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월 생일 맞으신 우리 은수와 진솔 쌤, 우리 두 분 함께 힘차게 생일 축하 노래 부르면서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생일 축하. 자, 박수 불어주세요. 네, 축하합니다. 차렷 경례. 네, 들어가세요. 네, 우리 이제 반별로 모여서 또 반별 모임 갖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